열왕기하 23장 28절로 30절 말씀.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나본 후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묘실에 장사하니 국민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저에게 기름을 붓고 그 부친을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역대하 35장 20에서 27절 말씀.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고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열조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저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 시종 행적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인생의 소용돌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소용돌이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국가 간에는 이제 역사의 큰 토네이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거센 풍랑 속에서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죠. 편안한 것 같지만 어제는 보니까 이제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에게 전쟁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아마 이제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큰 전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졌으니까 이제 이런 일이 별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의 국제 정세는 오늘날 이 나라에도 굉장히 엮여 있는 큰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기름값 다시 오릅니다. 그럼 이제 차를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은 당장 어떤 거 생각해야 돼요? 지금도 기름값이 비싼데 앞으로 훨씬 더 기름값이 올라가겠구나. 생활의 그런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훨씬 더 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전쟁 속에서 이제 그 죽는 사람들이 많이 부상당한 사람들도 많지만 죽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 숫자가 적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짧은 순간인데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건물들은 파괴되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도 이러한 토네이도, 즉 아주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건강의 문제로,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관계의 문제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예, 불편하네요. 빨리 끝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요시야, 요시야란 이제 남쪽 유다의 16번째 왕도 그의 업적을 보면 대단하거든요. 업적을 보면 대단한 걸 많이 하는데 그의 마지막 그 시기에 일어났던 요시야의 죽음은요, 생각지도 않을 만큼 그냥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아니,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업적을 했던 요시야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죽을 수가 있는가.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는요, 진짜 허망하더라고요. 뭔 말이냐면, 인생이란 것이 그런 건가? 그렇게 많은 업적들을 많이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몇 년 동안 왕노릇 하냐면 31년 동안 왕노릇 하거든요. 8살 때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왕노릇 하니까 몇 살에 죽죠? 네? 39에 죽어요. 39에. 지금으로 말하면 39이면 청춘이고 한참 이럴 때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39살 때 죽는데 죽음은 뭐냐면 어이없이 죽어요. 어이없이 죽습니다.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면 좀 더 오늘 같으면 좀 더 의술이 발달해서 좀 더 오래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는 그런 아쉬움, 이런 부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오늘 전체 내용은 요시야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그 죽음 때문에 일어났던 에레미야의 애가라는 것은 뭐냐면 슬픔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노래하는 자들이 슬픔의 노래를 갖다가 불렀다. 그럼 이게 어떤 책일까요? 에레미야 애가일 것 같은데, 내용은 에레미야 애가의 내용 중에는 요시야의 죽음을 갖다가 한 내용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애가는 이후에 여호야김 때에 나라가 이제 그 망할 징조가 되어서 나중에 망해요. 시드기야 때 망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을 때의 내용, 나라가 망한 내용이지 요시야가 죽었던 내용의 예가의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에레미야의 그런 예가의 내용은 이미 뭐냐면 다른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런 것들이 여럿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그 역사적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연대기, 그 다음에 유다의 연대기, 이런 것들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역사 속에서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왕궁 일기죠. 왕궁에서 왕들에게 있었던 그런 내용들은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찾으려고 했지만 그것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요시야의 예가, 즉 에레미야가 지었던 백성들이 함께 불렀던 애가 요시야의 애가, 이 부분은 아마 사라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도 이게 에레미야 예가로 이렇게 이해를 했다가, 그러면 에레미야 예가의 내용이 분명히 에레미야 애가 속에 있을 텐데, 그 요시야의 그런 요시야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있을 텐데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고서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데스티니,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 위의 세계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더 큰 세계로 본다면 영원의 세계에서, 영원의 세계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의 그런 시간 속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 자신의 경륜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경륜은 역사 가운데에, 즉 눈에 보이는 시간의 세계인 크로노스의 시간 세계 속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그걸 시작한 창조라고 말하죠. 창세기 1장의 창조라고 말합니다. 창조의 그런 세계 속에서 시작이 되어서 바로 지금의 역사인 2026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세계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 우리라고 하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때에 지금의 나, 그리고 지금의 우리라고 하는 그런 존재는 과거에 있었던 그런 역사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성경의 역사 속에서 구약 속에서 천국의 역사 속에서 제4부에 해당되는 사사기에서 말라기까지의 내용 속에 여기에는 역사와 그 다음에 예언과 그 다음에 시가서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한 가지 역사 속에서 때로는 예언도 있고, 한 가지 역사 속에서 부르는 노래, 문화, 문학도 있는 것입니다. 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그런 삶의 여정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역사, 즉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데스티니를 이어가시는데, 자, 이때에 있어지는, 즉 구약 전체의 역사 속 크로노스의 역사는 모두가 하나님 그분의 데스티니의 모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림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림자라는 얘기는 이건 진짜가 있다. 그 진짜가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시작이 되는 겁니다. 즉 구약에서 그렇게 약속되었던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즉 다윗의 씨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서 성취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에 그때 약속되었던 에녹 노아 사건, 아브라함에 약속되었던 가나안 땅, 다윗에게 약속되었던 영원한 나라는 모두가 다 모형이었어요. 하나의 그림자였어요. 여러분, 그림자라는 건 뭐죠? 햇빛 앞에 섰을 때, 빛 앞에 서면은 뭐가 생기죠?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림자가 진짜인가요? 진짜는 뭐죠? 여러분 자신이죠. 여러분 자신이 진짜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데스티니도, 하나님의 뜻도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 그리고 다윗의 영원한 나라는 바로 이 예수님이 카이로스 세계에서 이 땅에 오시면서 위에 있는 세계를 이 땅에 가지고 오세요. 그것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성취됐다. 모형의 진짜가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속에서 성취가 되어져서 우리는 뭐냐면 성취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즉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는 뭐 하느냐? 소풍 온 거하고 똑같아요. 소풍 온 거하고. 뭔 말이냐면 소풍 가면 뭐 하죠? 재밌게 놀다가 어떻게 가요? 다시 고향으로 집으로 가죠. 다른 말로 하면 여행을 갔다가 뭐냐면 여행에서 실컷 구경하고 실컷 즐기다가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우리 뭐라고 말하죠? 에? 그래도 내 집이 낫지. 실컷 고생하고 와서 그러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살지만 소풍 온 인생이다. 다른 말로 하면 소풍 왔으면 돌아갈 뭐가 있다? 집이 있다는 거예요. 집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에 돌아갈 본향,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위에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위를 바라보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에 맨 처음 사람 만들 때에 흙으로부터 뭐 만들었어요? 흙으로부터 사람 만들었어요. 흙으로부터 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영혼은 뭘로 만들었어요? 위에 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그 코에 상기, 숨을 확 불어넣으셔서 뭐 하신 거예요? 영혼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본래 있었던 고향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위에 있는 하늘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고 사는 그런 인생으로 처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그걸 다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본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뭐에 대한 본능이 있어요? 하늘, 본향에 대한, 본래 온 곳에 대한 그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욕구는요, 이 땅에서 뭔가를 막 하는데 결국은 가장 좋은 거, 가장 즐기는 거, 가장 기쁜 거, 이거 다 찾아요. 근데 그게 다 어디 있었던 거예요? 에덴에 있었던 거예요, 에덴에. 근데 이 땅에서 찾으려고 해봤자 그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이 땅에 찾을 데가 없어요. 결국 찾는 것은 나중에 하고 나서는 허망해요. 허망해요. 아무리 해봤자 허망해요. 근데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에 한 것을 올바로 찾을 때 그것이 뭐냐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허망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 주어진 걸 누려라는 거야. 누리되 나 소풍 왔다. 나 갈 곳이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완성의 세계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누구에게 약속했던,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들은 그거 기다려요. 다윗이 왕이 되었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데스티니, 즉, 야, 네 씨를 통해서 할 거야. 그리고 너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할 거야. 이렇게 약속했던 것을 바로 이 땅 크로노스의 세상에서 이들은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들은 그것을 기다려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올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어디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면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게 뭐 할 거다? 세워질 거다. 근데 착각이에요. 과거의 그림자의 부분은 그림자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하나님의 그런 뜻은 과거의 역사는 그림자로서 끝났어요. 뭐가 오면? 실체가 오면 실체의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실체의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점점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한다?
점점 밝아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가득 차면 충만한 그때가 되면 그분의 계획이 완성이 되는 세계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살지만 역사의 무엇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떤가. 역사의 시계를 읽으면 우리가 뭐냐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남녀노소 그 다음에 어리든 내가 청년이든 그 다음에 나이가 먹고 장년이 되든 노년이 되든 상관없어요.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 내가 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산다. 살아서 이 땅에서 내가 죽으면 뭐한다? 끝이 아니다. 이때는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데스티니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세계 속에 들어가요?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새로 태어나서 새로운 세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데스티니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참여시키셔서 장차 뭐 하려고? 그분 앞에 서게 하려고, 영원히 그분 앞에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데스티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남쪽 유다의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는 정말 많은 업적을 남기죠. 사실 다윗 이후에 남쪽 유다의 왕 중에서 요시야만큼 뭐냐면 개혁을 한 왕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겠다. 하나님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큰 일을 행했던 왕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왕이면서 다윗 이후에 이런 왕이면서 마지막이에요. 남쪽 유다로서는. 남쪽 유다의 선한 왕으로서는 이제 마지막 끝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의 왕들은 다 어쨌다는 거예요. 다 악하다는 거예요. 다 악하다. 이후에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모두가 다 뭐예요? 다 악해요. 이제. 그런데 이런 왕인데 업적이 뭐 있어? 생각나는 거. 지금까지 너무 많이 해서 생각나는 거 뭐 있죠? 요시야라는 왕이 했던 거. 예? 일단 산당 제거했죠. 산당도 제거해요. 그 다음에 우상도 제거해요. 그 다음에 뭐 또 해요? 하나님도 찾아요. 8살 때 하나님 찾죠? 8살 때 하나님 찾아요. 자, 또 뭐 또 하죠? 성전 수리도 해요. 성전을 수리해요. 성전 수리에다가 뭐 발견하죠? 율법책도 발견해요. 여기에다가 율법책도 발견해요. 또 율법책 발견하다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왕의 자리에 내려와가지고 뭐예요? 회개를 해요. 자기 옷 찢으면서 회개를. 여러분 이런 부분을 보면 다윗도 똑같죠. 다윗이 잘못했을 때 뭐예요? 회개해요. 그러니까 돌아서는 거, 우리가 잘못했을 때 뭐 하면 돼요?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돌아서는. 근데 사실은 돌아서지를 않아요. 왕이라고 하는 뭐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근데 돌아서요. 그리고 또 뭐 또 하죠? 산당 여기서 했죠. 그 다음에 뭐 또 했어요? 새 언약.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전에 주셨던 언약을 갖다가 다시 세워요. 갱신시킨다. 언약갱신. 언약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거냐?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뜻을 다해서 누구만 사랑해라?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또 합니까?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사사 시대부터 훨씬 이전인 다윗도 솔로몬도 그렇게
뭘 지킨 적이 없어요? 유월절을 그렇게 지킨 적이 없어요. 유월절의 절기는 뭐냐면 어디 때?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있을 때 10번째 재앙이 있으면서 뭔가요? 자, 10번째 재앙 때는 무조건 맛. 그 첫 번째 것은 다 뭐한다? 죽인다.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죽인다는. 근데 뭐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문설주에 바르면 뭐한다? 지나간다. 라는 뜻이야. 지나간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 절기를 그때 지키고 이들이 뭐냐면 사사시대 이후는 그렇게 지킨 적이 없어요. 자기 것도 다 내놓고 백성들 중에 장관들도 막 소, 양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몇만 마리씩 그냥 내놔요. 내놓고 뭐냐면 유월절을 지켜요. 이런 예가 없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은 어땠느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지금 요시아의 죽음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토네이도예요. 즉 소용돌이를 만난 거예요.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근데 죽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애굽이란 나라의 당시에 그런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느고였어요. 바로 느고. 이건 애굽의 왕조가 약 31대까지 있는데 31왕조가 바뀌어져요. 바뀌어지는데 이때 26왕조예요. 26왕조 두 번째 왕이 바로 느고예요. 그런데 이때의 국제정세는 어떠냐면 아수르가 이전에는 북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굉장히 괴롭혔죠. 조공도 받았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서서히 쇠약하는 거예요. 약해져요, 나라가. 그러더니 이전에 자기 속국이었던 바벨론이 전투를 해요. 즉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면 니느웨예요. 니베네라고도 하는데 니느웨에 있었는데 이때 왕이 그냥 나보폴라살이었어요. 나보폴라살이 왕이었었는데 이때 메데라는 그러한 작은 나라하고 함께 연합이 돼가지고 아수르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를 정복하냐면 수도를 정복해요. 니느웨를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가지고 하란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갈그미스까지 가게 됩니다. 갈그미스. 여기까지 몰려요. 이때 예굽하고 아수르가 애굽의 그의 바로 느고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푸삼티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아버지 때 누구하고 아수르하고 함께 잘 지냈어요. 친아수르 정책을 한 거예요. 이전에는 강했으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함께 잘 지냈는데 지금 뭐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아수르가 위험에 빠지자 누가요? 아버지 때도 군사를 동원해서 갔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들이었던 바로 느고도 똑같이 뭐냐면 아수르하고 친아수르 정책을 했어. 그러니까 위기에 빠지니까 뭐냐면 바로 여기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갖다가 뭐 한 거예요? 군대를 움직인 거예요. 자, 움직였는데
지금 어디로 가냐면 여기 결국 전쟁은 누구가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갔는데 이때 가다가 보면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 유다 땅을 지나야 돼요. 유다 땅. 유다 땅의 이 부분을 지나야 되는데 유다의 무기또라는 지역이 있어요. 무기또. 그런데 여기를 갖다 바로 느가가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니까 지금 자기 땅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이렇게 가요. 군대를 이끌고 가요. 왜 그럴까요? 가는 이유가 뭐예요?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 뭐냐면 요시야는 아수르에 의해서 많은 공격을 당했었고 지금 조공도 바치는 신세. 아수르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아수르가 뭐 하기를 바래? 망하기를 바래요. 망하기를 바래. 그렇지만 망하기를 바라는데 아수르를 도와주는 그걸 위해서 올라가니까 가서 막았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애굽이 커지면 나중에 조공을 또 누구한테 바쳐야 돼? 애굽한테 바쳐야 돼요. 이런 일들이 하니까 요시야가 나간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무기또에 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을 통해서 11개 하는 거기 갔다가 그냥 죽었다는 표현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시야 당시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라는 건 싸우고자 하여라는 말이에요. 근데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이게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뭔 말이냐면 국제 정세로 볼 때에는 지금 아수르를 치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친아수르 정책이거든요. 이때 시기가. 그러면 돕고자 하여라는 말이 훨씬 더 적당한 번역이에요. 근데 번역을 잘못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몰랐어. 그냥 그대로 썼어. 그런데 세계사의 연구를 통해서 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돕고자 하여라고 하는 걸로 번역해야 훨씬 더 적합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의 이 본문이 뭐냐면 치고자, 돕고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알이라는 부분, 멜렉 아슈르라는 히브리 단어는 알이라는 말이 뭔것을 위하여, 뭔것에 대하여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친다, 돕는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번역을 했던 이유는 이렇게 하니까 그냥 치고자 했다, 싸우고자 했다 이렇게 했는데 실상은 뭐뭐에 아수르 왕에 대하여 라는 말로 직역을 해야 훨씬 더 적합해요. 그리고 국제 정세상 뭐 하는 것이 그냥 돕고자 하여 라는 번역도 가능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랬는데 국제 정세가 이랬는데 일단은 지금 요시아의 입장에서는 애굽이 올라오는 그런 자기 땅을 지나가는 이 부분이 위기예요. 즉, 한 국가에 뭘 당하게 된 거예요? 토네이도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한 큰 소용돌이를 지금 맞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왕으로서 군대를 이끌고 가요. 그래서 지금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서 뭐합니까? 만나본 후에, 만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 싸웠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뭐 했다? 누가? 자, 애굽 왕이 느고가 죽였다 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건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했지만 역대하에서는 이걸 자세하게 이것을 갖다가 뭐냐면 풀어서 뭐냐면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 역대하, 이 모든 일 후에, 이 모든 일은 뭐냐면, 지금 여기, 지금 모든 일 후에 마지막 6월절의 회복, 6월절의 제사, 이런 것들을 다 한 후에, 자, 성전을 정돈하는 것을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 사실 유브라데는 이렇게 있는 데서 거리가 멀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거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21절. 느고가, 자, 바로 느고가 뭐냐면 사람을 요시야에게 보냅니다. 요시야에 보내가지고, 즉 뭐냐면 전령을 보내는 거죠. 유다 왕이요, 내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나를 갖다가 막아서느냐? 이런 말이에요.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대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들을 위하여서 치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치려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내가 바벨론하고 싸우기 위해서 내가 전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지금 있는 것이지 내가 당신과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제발 뭐야? 지나가게 해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생각해 보세요. 바로 느고는 예굽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죠. 그런데 이방인 왕이에요. 왕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명했다. 나를 명했다. 나에게 명했다. 나에게 명령했다. 나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누가 말하는? 느고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데스티니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이방인의 왕이었던 바로 너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했다. 지금 하나님은 어느 나라의 신이에요? 네? 이스라엘의 신이에요. 이스라엘의 신이에요. 애굽의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뭐냐면 애굽의 신이 아닌 다른 나라의 신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뭐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상을 뭐예요? 뛰어넘어서 전혀 예상 밖의 일이 뭐하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다? 야, 속해하라. 속해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속해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야. 뭐 하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전쟁을 위해서 속해하라 했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가서 빨리 전쟁에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의 신으로 볼 때는 자기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이었던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누가요? 지금 말하는 말이에요. 느고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현대로 말하면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믿을만 하겠어요? 이게, 그렇지. 그렇지. 이게 무슨 멍멍이 소리야. 그런 일이 어디 일어날 수가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야지. 우리의 신인데, 우리의 아버지신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 상을 뛰어넘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뭐냐면, 야, 그때는 뭐 하지 마라?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이 본문 안에요,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4번 나와요. 4번 나오는데, 그 중에 3번이 누가 한 말이에요? 느고가 한 말이에요, 느고가. 이방 사람은 느고의, 이방 왕이었던 느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도저히 뭐냐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즉, 요시아로 봐서는 이게 뭐냐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었어요. 저 거짓말을 저렇게 밥 먹듯이 하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느고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요시아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언제나 말씀하세요. 그런데 때로는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을 통해서도 뭐 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양한 부분의 책을 읽는 이유가 먼저 과거에는 성경밖에 몰랐어요. 근데 지금도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부분이 뭐냐면 역사 속에서 흘러내려왔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크로노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깨닫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그분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일반 영역 속에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어떻게 일을 하셨느냐,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결국 뭐 때문이죠?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 데스티니. 결국 성경을 좀 더 뭐하기 위해서?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폭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읽는 모든 부분을 다 설교에 사용하지도 못해요. 강의에 사용하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거구나.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은,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할 때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시다, 오늘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주, 머리 되신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는 그러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아. 너무 악해. 봐요. 악한 사람이 뭐하죠? 더 잘 때. 악한 사람이 뭐예요? 더 오래 살아. 봐요. 므낫세가 더 많이 살잖아. 그렇잖아. 요시아가 뭐예요? 39밖에 못 먹잖아. 그거 보면 불공평해.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뭐냐면 그렇게 하셔. 이렇게 선한 왕이면 더 오래 살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문이 안 들어. 왜?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살고 죽는 것도 다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파하고 병원에 입원해서도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지가 않나. 원망이 안 나오더라고요. 감사합니다가 나오더라고요. 참 묘하죠. 옛날 같으면, 예전 같으면 뭐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 말이 하나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왜? 하나님의 주권, 이 부분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뭐 하신다? 더 나은 길로. 역사 속에서 그 일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리고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잖아요. 제가 설교를 못하니까,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하니까, 하나님은 뭐요? 더 놀랍게 일하세요. 더 놀랍게 우리가 성도들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처음에는 뭐냐면 우리 수정 집사님 찬양하면서 눈물 흐르는데 저도 그냥 울컥하더라고요.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다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다 그런 마음이죠. 근데 그런 속에서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볼 대상은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언제나 연약하고 언제 하나님의 뭐냐면 데려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도 여러분은 살아있을 때는 뭐냐면 누구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뭐예요? 허망하지가 않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일하심. 즉 애상 밖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즉 하나님의 시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시간표는 멈추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을 계속해 나가셔. 그래서 예상 밖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그 다음의 사건, 그 아들을 세우시고 계속 역사 가운데에 그 일을 하셔서 결국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뭐 하냐면 준비하시고 모형이었던 것을 성취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죄 문제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 문제 완전히 없애고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 대신에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이 땅 위에서 계속한다는 거야. 그런 연고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이고 그 새로운 생명의 시작은 뭐예요? 이 땅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가졌나니 이미 완료형으로 이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풍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뭐냐면 나는 이 땅에서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이다. 내 본향 약속하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역사의 시간표를 따라서 그 속에 내가 서 있다. 그 속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본래 주셨던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주셨던 복주사,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거, 그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했던 그리고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다른 말로 그들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사명으로 알고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행복들을 어떤 상황, 어떤 인생의 토네이도 속에서도 그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늘 승리하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시아의 갑작스런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인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인생은 아무리 큰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의 갑작스런 인생의 토네이도와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것임을 저들이 압니다. 그 속에 있는 저희들, 이 땅의 어떤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토네이도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의 그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완성된 세계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행복을 그분 노래하고 그분 찬양하며 그분을 기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도 모르고 헤매이던 우리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추적하여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적은 물질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이롭교회 성도들과 사업 위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